성삼위일체 주일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한국 교회가 맞은 위기의 원인을 기복주의, 가족주의, 개교회주의, 성장 논리와 우상 숭배, 교회와 사회의 분리, 이성 경시 현상과 단순 논리주의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가려고 하면 필요와 욕심의 차이를 구별하는 성경적 복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필요와 욕심을 구별하는 복. 그리고 개교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하며 성장만 강조하는 교회가 아닌 이웃과 소통하는 소통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기적 신앙과 사적인 영성을 지향하고 성숙한 신앙과 공적 영성을 지향할 때 비로소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 이런 교회에 대한 교회의 출발부터 교회에서의 중심적인 논제들은 2000년 교회 역사에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최대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인간의 아들인가, 이들을 놓고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조명하는데 정말로 많은 논쟁과 시간들을 보내게 됐죠. 이 논쟁은요, 신약 성경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배경을 보면 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계속해서 이 논쟁을 이어오죠. 그리고 그들이 많은 논의와 회의를 통해서 이 회의는 1세 이상 걸려요. 1세, 2세 걸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니케아 종교 회의쯤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집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격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죠. 그리고 나서 이 니케아 종교 회의 후에 그 후에 다시 등장한 것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것이 아리우스 이후의 성령의 문제죠. 그리고 논의가 이어진 다음에 드디어 성령의 존재, 성령의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교회는 이제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는 이렇게 후에 이 삼위가 일체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이어지고 고백으로 이어지죠.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지금까지 변치 않고 변형되지 않고 내려오는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고 또 믿음입니다. 어느 똑똑한 사람이 어떤 단체에서 이 삼위일체의 한 부분을 변형시키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아니, 바꿔서도 안 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변형시킨다면 그들은 모두가 이단이 되는 거죠. 이게 교사적으로 많이 있어요. 많은 교사들이 이단들이 나왔지만 그 이단들 중에서 이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건드려서 이단이 되는 교단은 이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이걸 건듭니다. 성령의 자리를 건들고 예수의 재림 자리를 건들고 이걸 건드려 가지고 이것은 어느 교단에서도 어느 누구도 이 틀은 변형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온 교회. 여러분, 그러면 이 성삼위일체가 그러면 이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성삼위일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구현시키는 걸까요?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가장 고통스러운 때 아주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마음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 편지에 사랑에 찬 권면, 축복으로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고침을 받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이 어떻게 고침받아야 하는가?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들읍니다. 13절 말씀. 23절에 오는 지금 우리가 하는 축도의 기본이 돼요. 이 아름다운 축도로 끝맺죠. 이 중요하죠. 그리고 본문의 이 축복 기도문은 대부분 바울 서신에는 없는 유일하게 여기만 기록된 거예요.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나오죠. 물론 바울은 아직 삼위일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 고백과 신앙의 깊이 속에서 경험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체험적인 고백으로 그 세 분의 이름을 들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깊이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13절 보십시오. 시작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부분 바울 서신 마지막에는 이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주 예수, 이것이 계속 바울 서신의 특징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로 출발해서 그 다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부분이죠. 바울은 중요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면 순서대로 이게 성부가 나와야 되는데 성부보다도 성자 예수님을 먼저 등장시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평강을 빌고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축복으로 마지막을 끝내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의 시작과 끝은 한결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나는 거죠. 바울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가장 먼저 내세우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사랑.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그를 본 거예요. 보는 관점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많이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은 비를 내리시고 다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큰 사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큰 은혜에 통해서만 가장 잘 보여준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린도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교통하심이라는 로 번역된 헬라 말은요, 코이노니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은 코이노니아죠. 이 코이노니아의 뜻은요, 허물 없는 교제, 그리고 깊이 있는 사귐, 성령의 사귐, 교제 포함됩니다. 허물 없이 서로 감싸는 코이노니아는 성령의 은사에 속한 것인데 이것은 성령님의 품성, 허물 없이 감싸주는 것. 성도의 친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초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사람은 절대로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의지 따라서 사랑하면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성령 안에서 교인들이 코이노니아를, 깊은 사귐을, 또 허물 없는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공동체 교회가
실현되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위격이 다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공동체의 번복이라고 봅니다. 각각 다른 인격과 다른 성경적 본질이 있지만 드러날 때 다르게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뜻의 모습은 하나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게 중요하죠. 공동체는요, 서로 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다르더라도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언제나 한 마음이 됩니다. 자기 본성과 해야 할 사역이 있지만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인격을 존중하고 다른 인격은 각 사람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어느 인격이 하는 일이든 언제나 한 마음이에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함께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성삼위가 공동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의 공동체의 모습은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 예로는 성자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한 인격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동등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데 오죽이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게 인류를 구원하는데 이 방법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 없냐고. 이것 좀 하라고. 어째서일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회의하는 거예요. 삼위가. 그리고 결국 그 결의에 따라서 이 길밖에 없다. 예. 그 다음부터 다시는 그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그 속에서 아이고 이게 삼위 중에서 왜 나만 손해봐? 삼위의 뜻을 위해 나만 희생하네?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인류를 구원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삼위가 일체가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은 예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가 함께 그 자리에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한 것으로 보는 거죠. 공동체는 누구 하나가 잘나고 누구 하나가 못나 보이지 않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어려운 지체가 있다라 하더라도 모두 한 마음으로 그 아픔을 품고 함께 아파합니다. 왜입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우는 지체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지체와 함께 기뻐합니다. 또한 공동체에서는 한 지체의 슬픔이 공동체 전체의 슬픔이 되고 한 지체의 기쁨이 공동체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데서 공동체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교회의 이름이나 누구 하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 되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속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공동체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공동체가 그러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처럼 이렇게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짧지만 아주 중요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5가지의 명령문이 등장합니다. 이게 동사로 된 명령문인데요. 이게 다 대략 5가지로 봐요. 그 명령은 이 명령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의 그 아름다운 그 구원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고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5가지를 만들어 놓았죠. 보면 5가지를 보면 그러죠. 서로 기뻐하라, 온전하게 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하라, 그리고 평안할 때다 각 한 마음이고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5가지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지금까지 편지의 내용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기뻐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당파를 지어 분쟁했고 누구의 은사가 크냐 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신앙 생활의 차이를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헐뜯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의 은사와 예배의 행동에 관심은 많았지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은, 그래서 분쟁과 갈등이 생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본래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르치는데 그들은 결국 돌아오려는 기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들어합니다. 서로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흉보는 것이 자기 신앙의 잘남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작은 흠을 잡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사도의 마음이 참으로 많이 아픈 거예요. 본질을 떠난 신앙생활이 자기는 본질이라고 믿는 것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프죠. 그것들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분위기를 확 바꾸죠. 그 분위기 첫 번째가 뭐야? 기쁨이요.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그 말 속에는 내가 기뻐할 수 있지만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기뻐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미가 없어요. 이 분위기를, 교회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건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럼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바울이 말한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은 이 기뻐라는 것은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기뻐하는 것들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기쁨을 따라가는 거죠.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내 안에 누구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항상 기뻐라 할까요? 아니,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이나 형상이 항상 내 마음을 채웁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좋은 것들만 내게 채워주는 거예요. 주님으로 늘 내 속에 채워주니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면요, 실증 나지도 않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죠.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면 바로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늘 채움받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분께 사랑 고백한 적 있습니까? 사랑하시면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하고 나면 내 마음이 달라져요. 이게 마음속으로만 사랑한 것하고 사랑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죠?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기쁨이신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십시오. 나의 기쁨이신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이게 기도할 때 마음이 달라지고 예배할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아니, 가장 큰 기쁨이 되죠. 그것으로 채워주니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 예수님이 제일 좋고 그 이름이 제일 기쁘게 됩니다.
사람은 항상 기쁨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영원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늘 내 속에 예수의 모습으로 채워진가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 이야기 흐름 중에 대표적인 주제들이 있죠.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약속으로 보고 언약으로 보고 성취, 구원, 땅, 요즘은 땅 불고만을 통해서 땅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주제적인 관심, 성경 어젠다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그 대표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요즘 제가 상당히 크게 은혜 받고 중요하게 보는 그 중심 주제, 어젠다가 뭐냐면 충만과 성취요. 충만이 여러분 뭘로 보이십니까? 충만과 성취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이 성취에 관심이 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에도 성취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회개하면서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성취가 그들의 모든 은혜예요. 성취로만 모든 은혜를 채우려고 해요. 만족이 없어요. 성취는 내가 뭔가 이루는 거예요. 내게 무슨 욕구를 채우고 뭘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사람은 자기 욕구를 통해서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늘 수치 때문에 불안하고 무섭고 마음 졸입니다. 성취만 강조하고 성취만 모든 은혜라고 생각하면 성경의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는 반쪽이 아니라 반쪽에 보다도 훨씬 더 적은 그냥 조금만 것밖에 모르고 큰 것을 빼앗겼다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성취를 강조하고 성취에 대한 것이 모든 은혜라고 믿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이 민족적인 역사관도 성취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민족관이 이렇게 왜곡되는 신앙 고백을 해도 그것이 맞다고 믿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맞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 해야 합니까?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세상에 그런 동네에 살면서도 부족한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더 큰 만족을 추구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거예요. 근데 따먹는 순간 더 큰 성취를 추구하는 순간 와장창 그들은 망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또는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채움받지 못하면 결코 우리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즉 충만해져야 그 다음에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성취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많이 고백하면서 이루어진 것만 보려고 해. 이루시는 분을 잡으면 어떡하겠어요? 부족하면 못 있겠어요. 에덴에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는 그보다 더 큰 걸 요구해. 그것이 선악과예요. 따먹고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취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십시오. 기드온 300용사가 12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대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라고. 기드온의 300의 승리라고 말하죠. 하나님 승리라고요. 다윗도 그 인생의 모든 싸움의 승리를 하나님이 했다고 믿지 자기가 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십시오. 어디를 봐도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그 속에서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취인데 내가 성취하려고 해요. 내가 소원을 간절히 빌면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소원에 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 자체를 구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욕심대로 채워지면 하나님 이루었다. 그것도 맞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들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보야지 진정한 충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삼일째 주일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령문이 온전하게 되며, 즉 온전하게 되어라 이 말합니다. 이 헬라 말의 뜻은요, 수습하거나 회복한다, 수습하다, 회복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완전하게 만들어라. 아직 지금 완성히 만들어가라 그러죠. 이 말을 메시지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일이 잘 회복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회복하다, 수습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예를 써야 한다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그릇된 행실을 바로잡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신앙들의 과거의 잘못이 고린도후서 12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파당과 중상과 남의 말하는 것, 거만함과 무질서, 더 나아가서 더러움과 음란과 방탕함 쭉 나열해요. 이것이 그들의 과거의 잘못들이죠. 이런 행실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느 것 하나라도 존재하면 공동체가 온전히 가꿀 수 없어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20절 21절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인간의 본성적인 습성들이 한 개라도 있으면 그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어 이것들을 제하해버리고 이것 속에서 회복되고 다시 에덴의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제하해버리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성결하고 깨끗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명령은 위로받으며 위로받아라.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별명이 뭐죠? 위로자예요. 도움을 주는 자, 위로자 그렇게 보이죠. 위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중요한 위로한 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 중에서 하나의 모습이에요. 위로하다에 대한 헬라어 말 파라클레이는 또 다른 번역으로는 격려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위로하다는 것은 격려하다와 같은 무의가 되는 거죠. 남을 격려하면서 위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미덕 중에 아주 좋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서로 권면하는 거죠. 뭘로? 좋은 말로 격려하는 거죠. 이것이 위로하는 말이 되는 거죠. 위로와 격려가 같은 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의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좀 부족한 부분이라도 잘한 것들을 통해서 격려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나한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 참 괜찮다 하면 그걸 놓고 격려해. 이게 위로하심.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런 품성을 닮아가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삼위일체 모습이 이루어요. 삼위일체 모습은 어느 누구도 어느 한격도 그런 인간적인 사역이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위로를 받아라.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가 되죠. 네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여라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워낙 많이 분열하고 싸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마음을 같이 해야. 여러분 평안할지어다 한 말 역시도 같은 말이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평안해지는 거죠.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사라지는 것이지 마음이 같아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갈등은 외적인 갈등이 아니에요. 마음의 갈등이에요. 내 마음이 안 들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평안은 같은 의미죠.
특별히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더라. 그러나 그 같이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같이 함. 그래서 그리스도를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있기를 바라는 것. 이제 이건 소원 의문이죠. 그건 의례적인 인사말처럼 보이지만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보면 아주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즉 말하면 그리스도에게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즉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이것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바울의 축복은 실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할 수 없다고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체험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여러분, 성령은 무엇을 하나 되게 하십니까? 성삼일체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켜서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와 연결시켜서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또 우리 각자의 삶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들끼리 하나 되게 만들고. 어떻게? 성령을 중심으로. 그것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결국 모든 축복은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사귐,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 있고요, 여기에 사랑이 있고요, 여기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 격변하는 시대에 불안해하지 않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힘을 구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의 축복 기도문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속에서 하는 축복으로 아멘을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늘 겸손하고와 희생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질투와 분노를 없애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다툼과 분쟁의 일을 끊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 땅에 참된 진리와 평화를 맛보며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의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고 삼일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오늘 삼일체 주일에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기쁨 있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삼일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그 은혜로, 그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내 소원을 간구하기보다도 주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그래서 위로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